저는 가끔 주님 앞에 서게 될 그날을 생각해 볼 때가 있습니다. 사실 제 마음 가운데에는 주님을 하루빨리 더 빨리 만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러한 간절한 소망이 저의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저의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게 되고, 저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바른 믿음의 생활을 했는가, 주님께 칭찬받을 만한 믿음의 사람이었는가를 제 스스로 돌아보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많은 후회들을 하게 되죠. 지나온 시간들 속에서 저의 연약함과 잘못들로 인하여 후회되는 그러한 순간들을 더 많이 떠올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또 사랑하는 아내에게도 조금만 더 예쁘게 말을 하고, 조금만 더 부드럽게 말을 해주고 품어주고 안아주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순간들을 더 많이 떠올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한 기억들과 후회들 가운데에서도 또 제 자신이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인가를 제가 깨닫게 되는 그 순간일수록 저는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또한 우리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더욱 간절히 소망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저와 여러분은 수고와 슬픔뿐인 육신의 장막에서 벗어나 하나님 품에 안겨서 참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그러한 영생의 삶을 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날을 그 무엇보다도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루하루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는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신 천국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을 믿음으로 이겨내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지막 날에 닥칠 그러한 재앙들에 대하여 우리에게 미리 말씀을 하여 주셨습니다. 세상에 닥칠 재앙과 또한 교회가 감당해야 할 환난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또 얼마나 힘든 그러한 일들인가를 우리에게 알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은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그 대재앙의 환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대재앙이 끝난 후 마침내 우리 주님께서는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이 땅에 오시게 될 것이고, 주님이 오시는 그 모습을 세상 모든 사람들이 마치 번개가 동쪽에서 서쪽까지 단 한순간의 번쩍임 같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그 모습으로 재림을 하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사는 동안 주님의 말씀 외에 다른 그 어떠한 말들에 현혹되거나 흔들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단 사이비 교주들이 자신이 재림주라고 하는 그 말들이 얼마나 거짓되고 얼마나 우스운 말인가를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사칭하며 사람들의 영혼을 망가뜨리고 세상을 혼란스럽게 만든 그들은 주님이 심판주로 다시 오셨을 때에 반드시 주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멸망받고 지옥에 떨어지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영혼들을 위하여 또한 우리는 주님께 긍휼을 구하며 기도 드려야 하는 것이겠죠. 그들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짓된 길, 잘못된 길에서 자신의 잘못을 돌이켜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도록 예수님을 만나 주님을 믿고 구원 얻는 자들이 되도록
그들의 영혼을 위하여서도 우리는 또한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예언해 주신 대로 우리는 우리의 주변에, 오늘날 우리 주변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돌아볼 때에 정말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능력과 큰 영광으로 구름 타고 오시는 그 주님을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간절히 소망하고 기다리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주로 이 땅에 오시는 그 순간은 하나님의 구속사가 완성되어지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모든 교회와 신자들에게 이제 믿음의 시대가 끝이 나고 영원한 천국 잔치가 열렸음을 선포하는 그러한 기쁨의 순간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 놀기를 싫어하는 자는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매일매일 일하지 않고 놀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토록 바라고 원하는 그 일들이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우리에게 실제로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더 이상 우리의 육신의 삶을 지탱하기 위해, 우리의 육신의 장막을 지탱하기 위해서 땀 흘리며 수고하며 애쓰며 일해야 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로부터 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이제 매일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아야 하는 그러한 걱정과 근심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롭게 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매일매일 하나님과 함께 천국의 잔치를 누리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날이 우리에게 도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가졌던 신자들은 믿음으로 참고 인내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였던 지난 날의 모든 날들에 대한 그러한 보상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듣고도 믿지 않았던 자들에게는 되돌리고 싶어도 되돌릴 수 없는 그 지난 날들을 곱씹으면서 가슴을 치고 통곡하는 큰 슬픔의 날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참 믿음을 가진 신자된 저와 여러분의 유일한 소망은 주님 다시 오실 그날만을 손꼽아 기다리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도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간절히 손꼽아 기다리는 그러한 소망이 간직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이 땅을 사는 동안 그 무엇보다도 다시 오실 주님을 더욱 간절히 소망하는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 삶에 바로 앞에 놓여져 있는 그러한 한시적인 문제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복잡해져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여 주신 그 주님,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는 그러한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야 할 때에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러한 은혜를 힘입어서 이 땅의 삶 또한 활력 있고 또한 힘 있게 건강하게 살아내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은 언제 재림하시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이런 물음에 대하여 오늘 말씀으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대답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3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잎사귀를 내면 33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실 때 종종 자연을 비유로 들어서 말씀을 하시곤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무화과 나무를 예로 들어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예로 들어 말씀하신 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화과 나무가 성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먼저 살펴보았던 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아침에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실 때에 이제 시장하셔서 무화과 나무에 가까이 다가가셨고,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자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던 그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기서도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곧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에 찾아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바라보시며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켜서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비유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대상을 분명히 하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첫 번째 대상은 누구입니까? 예수님 당시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혈육의 이스라엘 민족만을 포함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영육간의 모든 세상을 통틀어서 선포하시는 말씀이시기 때문에 또한 이 예수님의 말씀에는 두 번째 대상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두 번째 대상은 누구입니까? 예수를 구주로 믿는 모든 믿는 자들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정말 마음에 새겨드려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이 다시 오실 그 재림이 임박하였다라고 우리에게 충고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봄이 되면 그냥 갑자기 가지에서 잎사귀가 올라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혹시 우리나라는 특별히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에 사계절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변화를 우리가 뚜렷이 보고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나무에서 이렇게 봄이 되어져서 마른 그 앙상한 나무에서 새순이 나고 잎사귀가 올라오는 그 과정을 보게 되면 정말 신비롭다, 신기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딱딱했던 나무 가지에서 어떻게 그 연한 잎사귀가 올라올까라는 그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그런 과정들을 잘 살펴보면 갑자기 날씨가 따뜻해졌다고 해서 잎사귀가 올라오는 것이 아니에요. 나무 가지가 연하여졌다라고 하는 것은요, 나무 가지에서 잎사귀가 올라올 수 있도록 그 가지의 딱딱함이 조금 더 연하여졌다라고 하는 그런 과정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자연의 어떤 법칙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무화과 나무가 봄이 되어서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가 나오기 시작하면 이제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알게 되는 것처럼 이 모든 일들을 보거든. 여기서 이 모든 일들은 무엇을 말씀하는 것일까요? 앞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예언하여 주신 그러한 재난과 큰 환난들의 일들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 모든 일들이 너희 앞에 보여지거든 주님이 가까이 오셨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기에 한 말씀을 덧붙이셨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가까이 오셨는가를 강조하시려고 이 말씀을 덧붙이셨어요. 어떤 말씀을 덧붙이셨습니까? 말씀을 보게 되면 33절 하반절,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우리 주님은 우리의 집 문 앞에까지 와 계셔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 말씀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오신다라고 약속하신 주님의 그 재림이 진정으로 우리의 눈앞에, 우리의 코앞에 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깨달음을 통하여 또한 어떠한 생각을 가져야 할까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긴박감을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면, 왜 목사님 세상에 종말을 이야기하며 공포를 조장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 말씀은 믿는 신자된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공포의 말씀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를 두려워 떨게 만드는 그러한 절망의 말씀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전에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는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천국 잔치를 누리며 살게 된다라고 하는 그 기쁨의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종말의 말씀 앞에서 두려워 떨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 주변을 둘러보며 진정 주님의 이 말씀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우리는 돌아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시대 어떻습니까? 주님이 예언하신 대로 주님의 이 말씀들이 우리의 눈앞에 보여지고 있습니까? 저는 보여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이 예언하신 그 종말의 때에 나타날 그 모습들이 마치 무화과 나무에서 잎사귀가 나면 여름이 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처럼 종말에 나타날 모습들이 지금 우리 주변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민족과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전쟁이 언젠가는 끝이 날 수 있겠지만 또 다른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보장을 우리가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간의 욕심과 탐욕으로 인하여 지구가 점점 병들어져 가고 자원과 물자가 이제 제한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느 나라에서 다시 전쟁을 일으킬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예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곳곳에서 자연재해로 인한 재난이 벌어지고 있고 기근과 지진이 많은 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저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있다라고 주장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고 있고 내가 재림한 그리스도라고 주장을 하면서 사람들을 현혹하는 이단 사이비 교주들이 득세하며 판을 치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더 이상 우리에게 어떤 증거가 필요하겠습니까? 우리는 진정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신 것이 이것을 깨우쳐 주시기 위함인 것이죠. 너희의 눈으로 직접 보고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여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이단 사이비의 그 거짓 선동들에 현혹되어져서 이단 사이비 교주들이 얼마나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말이 되는 일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에 이게 정말 말이 되느냐고요? 말이 되질 않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일들을 일어날 것이라고 우리에게 예언해 주셨다고요. 그 일들이 그리고 일어나고 있다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영적인 긴박감을 가지고 무엇보다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대부분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어떤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철저하게 계획을 세웠다 할지라도요, 죄로 타락한 세상에서는
자신이 계획한 모든 일들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다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죄로 타락하였고 또한 사람의 존재가 죄로 말미암아 부패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결코 잘못되거나 취소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고 선하시고 또한 완전한 지혜와 능력을 가지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의 삶의 목적과 목표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목사이지만 육신으로 사는 동안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소위 말하는 성공한 목사, 그래서 부족함이 없는 목사, 그런 목사로 살고 싶은 마음이 제 안에도 덜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 제 자신을 돌아볼 때에 제가 성공하지 못한 목사인가, 내가 실패한 목사인가 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저를 붙잡아 주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여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이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저를 가리켜서 실패한 목사이다, 말도 안 되는 사람이다, 그 누구도 인정해주고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제 마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도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한 걸음을 내딛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이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의 목표와 목적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처럼 세상의 것에 가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예언하여 주신 것처럼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신 그 주님의 약속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우리는 주님 만날 그날만을 간절히 꿈꾸고 소망하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 하루를 산다 할지라도 나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수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 안에 우리의 참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우리의 모든 사는 날들 동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들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정말 더 깊이 새겨야 한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 집 문 앞에 바로 와 계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영적인 긴박감을 가지고 날마다 우리 자신을 점검해보고 돌이켜보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정말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는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나는 말하고 행동하고 있는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러한 믿음의 열매를 내가 맺으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너무나도 더디고 너무나도 어렵지만 이 어려움의 시간들을 믿음을 가지고 참아내면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칭찬받게 될 그 모습들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라는 우리의 신앙의 상태를 우리가 늘 점검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예언하신 이 모든 일들이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다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나의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시간대에 우리가 사는 날들 동안 설령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시간은 마치 천년이 하루 같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이 이 땅 가운데에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재림하실 주님을 그 무엇보다도 간절히 소망하고 또 꿈꾸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까이 와 계신다, 우리 집 문 앞까지 와 계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긴박감을 느끼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 가운데에서도 적당한 텐션을 유지해야 건강하게 잘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적당한 긴장감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냥 쉽게 마음을 풀어버리고 마음을 놓아버리면요, 우리 육신이 망가질 뿐만이 아니라 육신이 망가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정신도 피폐해지고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존재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영육간의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신앙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로 또한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더욱 건강하고 정말 우리가 더 어떤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적당한 긴장감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지금이라도 곧 오실 것이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이러한 신앙의 고백을 드리면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우리의 집 문 앞까지 와 계신 그 주님을 늘 느끼고 또한 그 주님으로 인하여 더욱 감사하는 그러한 신앙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세상에서 잘 되고 형통하기만을 바라며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을 모든 죄와 허물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과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실 그 주님을 우리가 기다리며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것만큼 우리에게 더 큰 기쁨과 소망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품고 우리의 삶에 때로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나의 인생이 그렇게 풀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신 그 약속을 붙잡고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또한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쁘신 일들을 위하여 또 우리를 더 귀한 자들로 더 높이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